자, 오늘 강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강의가 좀 내용이 많죠? 4-17번까지 있어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은데 구원에 대해서 다룰 부분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답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팜플렛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 오직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3. 오직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형벌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는데 그 믿음도 회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네, 4-2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잘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해요. 네. 복음을 잘 듣는 것.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으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혹은 주위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복음을 듣는 일이 있어야 돼.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이 갑자기 성취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복음 들은 내용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영어로는 Savior and the Lord 이랬는데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구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날 천국에 보내줄 분이야. 감사하다. 근데 내 인생의 주님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 정도로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자, 4-4번, 4-3번 에스더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회개란 무엇인가요? 1.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2.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3. 죄에서 돌이켜하는 데 신경하는 거예요. 네,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사람 속에,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야 된다.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죠. 이건 지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증오한다,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더 이상 똑같이 반복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 때 회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막 오열하고 막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해야 됩니까? 군인들이 물어볼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너네가 탈취한 거 돌려줘라. 너네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마라.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너무 감정적인 것만 강조하고 마치 회개 기도만을 회개하고 동일시시키다 보니까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도 회개했다는 말을 쉽게 해버려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죠. 자, 넘어갈까요? 4-4번. 아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1.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2.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3.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지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처음에 듣는다고 할 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혹은 인격적인 혹은 감정적인 의지와 사랑이 포함돼야 돼요. 머리로 알고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었대. 오케이.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케이. 알았어. 마치 무슨 티켓 받는 것처럼 아 이 영화 티켓 있으면 영화관 무료로 들어간대. 그래 나 티켓 있는데 잘 됐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개념이다 이거죠. 세 번째,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의지적인 거. 주님으로 모시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따라간다는 거. follow. 모시고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대우하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5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내게 주세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고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믿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요. 4-6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양이 될 수 없어요. 네, 이 부분에서도 다 이해되죠? 말 자체가. 중요한 거는 왜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이란 말 넣는 거 싫어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땐 동의하는데 에스더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동의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니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교회 전통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란 말을 강조할 때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1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내가 그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믿음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공로란 말이죠. 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4-7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어디에 잘 나와 있나요?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습니까? 새 번역으로 외우셨습니까? 아니요. 네, 개역개정은 외웠습니까? 아, 개역개정이래. 이거는 옛날 버전으로는 잘 외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서 아포스트 크리드가 사도의 신경, 그 믿음의 내용이란 뜻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목록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심판하실 거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지만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해 오던 그 내용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8번 넘어갈까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나요? 믿을 때 어떤 복을 주시나요? 1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색을 주세요. 즉 우리를 양자 삼아 주세요. 2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받는 복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한 가지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 거,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건데, 이건 아들이 된다는 말은 곧 상속자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뭘 상속받을까? 상속이란 말 알죠, 에스더? 상속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 같은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게 상속이에요. 혹은 성경적인 표현은 기업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은 표현하기는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상급이고 상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상속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것이 된다는 뜻이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은 도리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부스러기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자, 4-9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죄 없다고 하시나요? 오직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세요. 예, 여기서는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있는 걸 용서하지 않는 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 자체를 죄가 없다고 말하냐.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 유초등부 때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용서하진 않아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는 그러죠. 너 진짜 나빠. 근데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크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사람은 생각하기를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죄 있는 사람 그냥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봐주고 그냥 없던 걸로 해주고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정의를 포기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포기했다면 심판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나? 형벌을 치루심으로써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치루심으로써.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덧입혀주심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이 부분 계속해서 더 자세히 4-10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판단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지금 아까 이 죄인은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 의롭다고 판결받은 그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된 건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만 카톨릭은 아니 실제로 의롭게 되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이다. 하나님 불법을 행한 거다. 정의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노력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도움을 받고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실제로 거룩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착하게 믿음을 지키고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하고 보속을 하고 그래야 이게 계속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대신 형벌 받은 것이 충분히 그 형벌을 다 커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커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로는 법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을 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실체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 이 3번, 점점점 거룩해지는 이 3번이 없다면 우리의 칭의 자체가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그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함부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3번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의롭게 되고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님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양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싸움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4-11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해요. 네. 칭의 문제를 앞에서 다뤘어요.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법적으로만 의롭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실제로는 죄인인데 왜 그럼 죄인을 하나님은 받아주냐.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근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칭의와 거듭남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가 별도라면 이건 잘못된 구원이고 카톨릭이 비판하는 것 같은 비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법적으로만 의롭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논리적 순서로 말하면 우리를 먼저 중생케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근본적인 중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4-12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에스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거듭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과 직결된다. 4-13번. 누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즉 거듭나게 할 수 있나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네, 아까 앞부분에서 다뤘던 거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속에서는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에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는 액션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먼저 변화시키는 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혹은 창조론, 진화론 설명하면서 다 반박을 해줘도 안 믿어요. 끝까지 고집 부려요. 더 이상 자기가 할 말 없어도 안 믿어요. 왜요? 속에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거듭남에 대한 어떤 특징 요약한 부분인데 세 가지로 짧게 얘기한 거죠. 이게 충분히 다 표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열정, 영어로 desire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감정이 아니라 뭔가 막 하고 싶은 마음, 뭐를 하고 싶으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게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려면 이 부분을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는 굉장히 옵션으로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성화의 과정, 옵션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아직 난 성숙하지 않아.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야. 난 아직 헌신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열매. 아까 처음 회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미 회개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 믿고 회개할 때부터 이미 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 자체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죄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싫어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3번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에스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그럼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막 욕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 죄책감이나 꺼리낌 없이 뭐 도둑질도 하고 남 싫어하는 행동 막 하고 다니면 말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건 거듭난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위험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한 나쁜 행동들을 정말 남들 보이지 않는 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못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4-16번. 15번이요?
예. 여기서 그런 질문하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게 돼요. 네. 아까 그런 질문 있었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로워졌나요?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그냥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죄의 본성과 계속 싸우고 영적인 싸움은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사람은 죄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미워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더 알게 돼요. 죄가 얼마나 더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더 느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다. 자꾸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걸 못 믿는 거다. 왜 또 회개하냐? 이런 말을 해요. 위험한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 우리 속에 계속 새로운 도전이 생길 때 내가 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자신의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16번. 믿는 사람은 언제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네, 완전한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을 때 칭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법적인 거라고 했죠.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카톨릭에서 말하기를 실제로 죄인이면 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는다고 했어요. 이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거 깨끗해지고 성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완성이 돼요. 그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일단 4-17번 2개 더 남았습니다. 자, 진실한 신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네. 성령님의 증거로 마지막 날까지 믿음 안에 보호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은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정말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자신은 알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알죠. 내가 스스로 속지 않는 이상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는 사람, 이 말 속에는 이미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로 확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이 근거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인으로서 와 계신 거예요.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런 거만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원하는 거에 실패하지만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믿음 안에 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증이란 말은 guarantee.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구원받은 나의 자녀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천국을 상속해 줄 거라는 약속으로, 소위 말하는 보증을 다른 표현으로 계약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주시고 이 계약금을 통해서 너가 이미 이걸 소유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